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물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성경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버워킹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잉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내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런 물이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3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물이 없으니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더 이상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익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에 강단에서 설포되어지는 말씀,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이 매 학기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인터넷을 틀어도 AI에게 물어봐도 지식은 넘쳐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 살지 않는 게. 우리가 약의 효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이 약을 먹으면 죽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먹겠죠.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데 안 먹어요. 왜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믿는 거예요. 아세라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바알도 아세라도 밀곰도 몰렉도 수많은 다른 우상들도 함께 겸하여 믿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신 어느 할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를 부인하십시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고민하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를 부인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느 한쪽을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혹시 모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흘러야 할 이 땅에 왜 죽음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깨끗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저들은 그랬을까? 저쪽이 세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앞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거창한 의식을 행하면서 사운드와 위풍당당합니다. 기가 막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호롤단신, 엘리야 하나,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엘리야 하나 서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몸이 바알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엘리야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오늘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다. 믿음 생활은 양다리를 걸쳐가지고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다, 권세가 하나님이다, 쾌락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 그걸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비참한 땅이 되었는가?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왜 저주가 흐르는 땅이 되고 말았는가?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집중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니, 아버지에게 자식보다 귀한 게 더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죠? 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검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는 반드시 두 쪽이 나는 겁니다. 이게 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적당히 평화를 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인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마음 편하라고, 길티 필링 없애고 그냥 세상 가서 마음껏 네 맘대로 살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지나가는 자리, 예수가 지나가는 자리는 반드시 두 쪽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제3의 다른 선택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분을 억셉트하든 그분을 리젝트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
단 한 사람도 머뭇거리거나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쭈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자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면서 더 자극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자신들의 신을 흥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낮이 지나서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었다.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가짜인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달랑 혼자 서 있는 이 엘리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제물과 돌과 흙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갈멜산에 임했던 그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항공모함은 어떻게 되죠? 엔진에 자그마한 불꽃이 팍 스파크가 튀기는 거예요. 그 엔진에 불꽃이 튀기면서 그 엔진이 터빈을 돌리고 프로펠러를 돌리고 산만한 도시만한 항공모함이 그때부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항공모함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갈멜산에 내려왔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선교에 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영혼 구원에 불이 붙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에게 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와 같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발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종교 의식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코스타리카로, 온두라스로, 하일랜드 파크로, 이동농민 사역으로, 홈레스 쉘터로, 네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프로모션 썬데이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의 가슴에 불이 임하면 그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아버지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임해야 돼요. 아버지들의 가슴에 불이 임해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 남편들, 어머니들, 아내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불이 붙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관념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좋죠. 하나님 대단하죠. 역사 속에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전설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 속의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현실이 되었고 그분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언제요? 불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번째가 되었을 때가 무슨 말일까요? 7 times가 아닙니다. 7 times가 아니에요. 7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7번 기도했다는 말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중간에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7번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주보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지중해에서 갈멜산 쪽으로 쫙 흘러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비님이 오신다. 비를 준비하여라. 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가 올라 그러면 이렇게 비님이 오신다. 너무 귀하니까. 3년 만에 비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비일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면서 비님이 오신다. 비를 준비하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면서 비님이 오신다. 이 무슨 고백이에요? 저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요, 이게 버틸 수 있는 만큼 날씨가 허락하는 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불 켜놓고 밖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밖에서 어제 보니까 날씨가 꽤 춥더라고요. 겨울잠바 입고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제 구름이 굉장히 많이 꼈더라고요. 어제 밤에 하늘을 보신 분 계세요? 밤에 구름이 참 많이 꼈습니다. 그런데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저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오는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비님이 오신다. 비를 준비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비는 구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구름이 습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구름과 구름이 충돌해서 응결되어져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과학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는 구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닫으시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여시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큰 비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놀라운 엔딩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뭄으로 시작해서 큰 비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가뭄으로 시작해서 큰 비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가뭄으로 시작하지만 큰 비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부활과 생명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가뭄이 가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비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물은 생명. 저 어릴 때 보면 이제 또랑이 있잖아요. 또랑이. 근데 가뭄이 들면요, 논밭이 다 말라버리고 또랑까지 다 말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또랑에 물이 차고요, 거기에 물고기가 뛰어놀기 시작하고 논밭에 풀벌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물은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가 내려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돈이 하나님이다, 황금이 만능이다, 이게 믿어지시면 그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그 돈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go for it.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 한 분에게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죽었던 나의 예배를 살리고 잠자던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일깨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는 구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열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풍성한 큰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큰 비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가 다니는 회사, 또 미국의 대통령, 펜타곤, 화이트하우스가 너무 굉장해 보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왜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물쭈물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